저희가 지난번에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그 전도 여행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마가라 하는 요한이 누구냐면 1차 전도 여행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전도여행 도중에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수측이 있지만 가장 큰 근거는 그 삼촌이었던 바나바에서 바울로 지도권이, 그 리더십이 바뀐 것을 아마 못 견디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도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전도여행 도중에 하차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를 2차 여행에도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원치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은 성향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성경을 쭉 볼 때 굉장히 포용력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너그러운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박해자였다가 회심했을 때 아무도 그를 안 믿었어요. 그때 그를 믿어주고 사도들에게 바울에 대한 변명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조카인 것을 떠나서 실패했던 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성향을 좋아하거든요. 세컨 찬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긴 여정을 또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여정인데 갈등을 가져왔던 인물을 포함시키는 것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혹시나 악영향을 끼칠까봐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서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의견 중 어떤 의견이 옳은가요? 구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뭐가 옳을까요? 바나바의 스타일과 바울의 스타일. 더 직접적으로 하면은 마가를 데려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런 경우 어느 쪽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싸움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부부로 1차 전도여행 첫 번째 섬으로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더베 루스드라로 1차 전도여행 마지막 행선지였던 그곳으로 곧장 올라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견이 있어서 서로 다투고 분명 갈라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둔 싸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이후에 바울 서신에 바나바가 좋은 동역자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간간히 등장해요. 그 사람 바나바, 나와 함께 나와 바나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이 탈락했던 그 마가를 표현할 때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 간에 의견은 달랐지만 서로 간에 공격하며 상처를 준 싸움은 아니었던 거예요. 갈라져서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헤어졌지만 아마 서로의 사역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사역이기 때문에 둘 다 지지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견을 가질 때가 있죠. 교회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좋을 때, 우리의 믿음은 좋을 때가 아니라 안 좋을 때 드러나요. 좋을 땐 다 좋으니까 다 믿음 좋아 보이지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부딪히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저는 그것을 신앙의 실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신앙에도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갈등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 긍정적인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런 사건, 칼빈은 이 사건을 우울한 불화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런 갈등을 만날 때 여러분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나의 신앙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이견이 생길 수 있지만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2차 전도여행은 3년간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여행 거리도 1차 전도여행에 비해서 굉장히 멀어요. 2배 가까이 5,000km 정도 되는 여정을 다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여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4장에 걸쳐서 등장해요. 특이한 것은 이 여행의 특징은 계획했던 바랑 사역의 내용이 전혀 다른, 계획은 그렇게 안 했는데 결국 사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됐던 그런 사역이에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개종자의 할례 문제 역시 해결되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안정권에 들어가자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본인이 돌았던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섰는지 점검하고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여행 계획을 짭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었어요. 세운 교회들을 다시 AS라고 할까요? 이런 게 바울의 사역이 가진 특징 중 하나인데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요. 여러분 보시는 서신서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인천에 있었어요. 부대가 계산동 쪽에. 근데 어떤 한 교회에서 워십팀이 군에 있는 부대를 방문하는데 매달 한 번씩 절대 안 빠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전역할 때까지도 그 하늘하늘하고 옷 입고 계신 아가씨들이 매달마다 와서 제가 그분들이 뭐 실력과 뭐 다 떠나서 그분들이 꾸준히 저 전역할 때까지 오시는 걸 보고 마음속으로 대단하다 여겼어요. 그분도 대단하고 그 교회도 대단하고 어떤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는 이것이 바울이 지닌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내 교회, 우리 성도 대부분 그 안에서 목자의 마음을 품죠.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밖에 자기가 굳이 목회를 하지 않는 자기가 세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마음을 쏟고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편지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역시 우리만 이 목회라는 범주가 여러분 우리끼리만 서로가 아니라 우리끼리만 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 누군가를 돕고 복음을 전할 때도 목자의 마음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지역의 어려운 부분들을 그냥 한번 손대고 마는 거는 쉬운 거거든요. 꾸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도를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지도를 제가 드렸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은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서아시아입니다. 아시아예요.
저도 가끔 잊고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시아에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은 이방인들을 향한 여정이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이 방향이 여기서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전도 여행은 이방 지역을 향한 전도 여행이었지만 결국 아시아권 내에서의 전도 여행이었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이 순서로 반대로 돌아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화살표대로 돌고 있어요. 자신이 전도했던 아시아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방문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교회들을 방문하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특별히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 들어보셨죠? 디모데라는 보석 같은 제자를 얻어요. 그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인물이거든요.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했던 이 지역에서 다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위쪽에 이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는 계획입니다.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질 않는 거예요. 성령이 바울의 일행이 가는 모든 여정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뭐 본문에는 어떻게 가로막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내적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도 있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상황을 막아버려서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하다가 도중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막히는 것이 아니라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애를 썼는데. 그 피어슨이라는 신학자가 자신이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의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막으시는 사역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막아버리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저에 대해서 하지 말기를 바라셨던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신학이고 두 번째가 음악하는 거였어요. 아마 아들놈이 맨날 교회 가서 기타 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안 믿으셨거든요. 고2 때 음악 선생님의 권유로 그 성악을 이렇게 음악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받았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화를 내시고 술을 드시고 밤새 친척들한테 우리 아들이 딴 따라를 한다고 전하셨던 기억이 나요. 결국 못하고 아버지가 더 싫어하는 신학을 나중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신학을 해갖고 10년 정도 쭉 사역만 했어요. 그러다가 아내랑 결혼을 하고 아내가 같이 사역자였는데 아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사역을 하니까 나는 이제 음악을 좀 공부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파트 사역을 제가 이렇게 지원해서 하고 아내는 교회 사역을 하고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일단 돈도 없지만 일단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신다. 어떻게 막아버리시냐면은 부활절 새벽에 아내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부활절 날 새벽이었어요. 여보, 일어나 보니까 저희 아내가 피를 토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저희 아내가 첫 임신 초기였거든요. 몸에 무리가 왔는지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그 교회를 사임시키고 저는 바로 그날부터 다시 전임 사역제를 알아봐서
사역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또 10년이 흘렀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아예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길로 좀 공부하고 싶거나 사역하고 싶어서 가면 하나님이 족족 막아버렸어요. 다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목회의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뭐 저보다 더한 상황으로 인생이 막히고 막혀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을 막아버리실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는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은 허용하시는 사역, 허용하시고 압박하시는 사역. 바울의 일행이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고 그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들이 고민을 할 때 그들이 환상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이쪽입니다. 유럽 지역이에요. 갑자기 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환상에 유럽 사람이 나와서, 물론 그 당시에는 유럽과 아시아의 기준이 없었어요. 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냥 이 주에서 저 주로 이동하는 것뿐이 안 돼요. 하지만 거리적인 차이도 있고 확실하게 문화적 차이도 있는 그 바다 건너 먼 지역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게 일이 못 올라가고 이 드로아 지역으로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왜 그러시나 고민을 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으로 바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리빙스턴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원래 중국으로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윌리엄 캐리라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선교 신학자인데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라는 곳으로 선교를 가기로 준비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인도로 보내버렸어요. 그의 사역은 인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우리를 막아버리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압박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인 것입니다. 본문의 7절과 10절에는 바울의 일행이 가지는 두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에 그들이 그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을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자 그들은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하려고 힘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환상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10절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요. 여러분 요즘 국내 수련회를 가거나 해외 단기 선교를 가도 정말 많이 준비하는데 갑자기 바다 건너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는데 주저함없이 그들이 가는 거예요. 숙소도 해결이 안 되고 뭐 사역의 방향도 해결이 안 되고 막연한 땅으로 그들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으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막힌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혹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때로는 우리 인생을 처절하게 막으시고 다른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로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애쓰고 있지 않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있지 않나, 간과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일행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막으시는 것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한 부르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부담스러웠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권 앞에서 우리가 갖는 부담도 나의 고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적용점은 각자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고 두렵더라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